사무엘상의 앞선 이야기 프롤로그 격이 되는 그 사사기를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강해를 해보니까 앞선 그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퍽 와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계속 강해하다 보면 계속해서 아쉬움이 쌓일 것 같아서 이제 사사기를 먼저 보고 좀 사무엘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공부할 이 성경 시리즈 이름도 좀 정해보았는데 거울 성경학교입니다. 겨울 성경학교의 오타가 아니라 거울 성경학교가 맞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보고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온매무새, 삶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자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때로는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주일 강단을 꾸려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사사시대의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사사기는 가나안 땅으로 진출한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다루었던 그 룻기의 이야기를 건너가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무엘상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사사기는 정복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중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한자로는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동체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는 영어로 judges인데 judge가 판사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 사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조율해주고 판결해주는 그런 재판관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이 터지면 그때 백성을 보호하고 군대를 또 지휘하는 그런 전쟁 영웅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의 역할을 이 재판관이나 지휘관으로 다 그런 직함으로 다 담으려고 하면 다 담겨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어른 혹은 리더였음은 분명합니다. 사사기의 저자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썼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그때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사기에는 그들이 차지했다는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 즉 어떤 토착 주민들과의 쫓고 쫓기는 그 싸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정복 전쟁은 사실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정복은 차라리 정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나눠진 각 지역에서 대개 산간 지역에 정착하는데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어떤 척박한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살던 토착 주민들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조금씩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확장하고 이 삶의 터전을 넓혀갔던 것이죠. 정착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거리를 하나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비워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가나안 사람들, 그 땅의 원주민들, 토착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비블리아 연구소의 이익상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분의 저서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답을 던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현실을 점검하게 하며 그들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시처럼 박아두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저에겐 참 와닿았고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전쟁이라는 어떤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전쟁 경험이 없던 출애굽 3세대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그 땅에 남겨둠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때에 비워놓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뛰어들어서 해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다 끝날 것처럼 보였던 그 훈련의 장소, 단련의 장소가 다시금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상황들이 제2의 광야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가 200년간 지속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이끄는 사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무엇을 배웠을까? 그렇게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섭리가 체험되고 사사시대의 이 교훈이 오늘을 살고 있는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새롭게 펼쳐지는 그 은혜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1장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토착민들과 공존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되죠. 그들은 정착을 정복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토착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르면 그때부터 1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산지는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는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장은 돌이나 청동이었어요. 한참 뒤에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들 그 둘만이 철기로 무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제 무기를 왕과 왕자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흔하지 않았는데 그 전의 이야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전인 이 사사기 1장 19절 당시에는 당연히 철제 무기를 기대하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된, 심지어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 이 계곡,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쫓아내었고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었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쫓아낸 거야 아니면 쫓아내지 못한 거야? 이 이야기, 이 어폐가 되는, 이 모순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 33절에도 같은 구조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 계속 녹록지 않은 현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다,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 그것이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쫓아낸 거야, 쫓아내지 못한 거야, 어떻게 이 정복전쟁을 끝낸 거야, 끝내지 못한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반복되던 이 쫓아내지 못하더니라는 표현이 슬그머니 쫓아내지 않았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착민을 쫓아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즈음에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고 세력이 조금은 비등비등해졌을 그때에 아마 타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과 공존해가는 과정에서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그 진멸만이 답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쪽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그 정복보다 교류하면서 그들이 가진 문화를 배우거나 아니면 복속시켜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 더 이롭다는 판단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직 그 12지파 중에 세력이 약한 지파는요, 그들을 몰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냥 공존하면서 살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문화고 자랑인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도움을 얻고 이용하며 사는 것이 유리함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 짧은 표현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죠. 그 결과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장부터 등장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그들이 공존이라는 명분으로 안정적인 삶과 맞바꾼 것은 바로 정체성이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 즉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물질 문명, 즉 가나안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가 이제부터 도래하는 바야흐로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과거 모습에서 현재의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 성경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시대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힘들 때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성해졌을 때, 이제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정도, the right path가 아니라 다른 길, 옳지 않은 길을 그들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살만해지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던 그 신앙에서 그들도 그랬거든요. 어느덧 조금은 더 편한 길, 조금은 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아쉬울 때는 주님을 구하고 힘이 넘칠 때는, 내가 좋을 때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빠져버리고 생활만이 남은 그런 삶, 혹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해버리는 모습,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상에 끌리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실력을 정말 최고치로 갖춘 그런 실력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실력을 함께 키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불완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약속된 땅인데도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들이 그대로 정착해서 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치러야 할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요, 이 완성품이 아닌 그 복은 느낌표보다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표와 물음표의 차이 아십니까? 그 뿌리에는 이 동그라미라는 정체성을 동일하게 가져요. 느낌표도 동그라미가 있고요, 물음표에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물음표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해낼 때에는 그 물음표의 복이 결국 똑바로 서서 느낌표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느낌표로 바꾸어 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낌표와 물음표는 다 동그라미, 그 정체성은 같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지켜야 우리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어떻게 우리가 막 조작하고 편다고 한들 그 동그라미를 잃어버리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음표의 복을 이제 그 정체성을 지킬 때 느낌표의 복으로 바꿔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하나둘 바꿔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에도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동그라미,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그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래서 물음표의 복을 느낌표의 복으로 차지하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물음표 모양의 복을 느낌표의 복으로 바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며 그 주어지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내며 그것을 복으로서 차지하고 누리길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오이지 청년부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